이 작품의 중심의 주인공은 어기 폴먼이라는 10살의 좀 평범하지 않은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이유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어떤 뭐 여러 사고나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좀 기형적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안면 기형이라는 그런 증상을 가져와서 이것을 계속 수술을 해요. 20번이 넘는, 정확히 말하면 27번의 이 얼굴 성형 수술을 이 어기가 10년 동안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래 친구들이 좀 당황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기는 어쩔 수 없는, 어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삶의 조건이죠. 근데 어기를 보는 이제 또래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어기를 보면 이제 울음을 막 터뜨리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는 영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원도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헌신적인 어머니 이사벨, 그리고 따뜻한 사랑 안에 홈스쿨링을 받으며 지내던 어기가 학교라는 더 넓은 세계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약간 조마조마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마음, 이렇게 영화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기는 안면 기형으로 인해서 수술을 27번이나 한 아이고, 늘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우주 비행사 헬멧을 쓰고 다니게 됩니다. 그 헬멧 안은 좀 안전한 은신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어기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고 아빠와 강성콩을 들고 장난을 벌이는 평범한 10살짜리 아이입니다. 드디어 이제 중학생이 되는 시점에서 어기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기는 오히려 그 어른들보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첫 등교를 하던 날 아빠가 문 앞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당부를 건넵니다. 혹시 학교에서 마음이 외로워져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 아빠가 기도 아닌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발 아이들이 우리 어기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 마음이 다 공감하는 그런 부모의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의 학교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시선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어기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제가 남들과 다르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어기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본인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데 왜 이런지조차 모르는 그런 아이의 외로운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이. 근데 그 엄마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못생긴 게 아니란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진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지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못생긴 게 아니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기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당해서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신분도 드러나지 않는 채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어기가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도
그러한 사고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한 인물,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이 질문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안에 이렇게 좀 불순하다고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나의 어떤 신앙의 식견이라든지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라는 것들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또 복합적인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의도를 알아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의 영생과 구원, 그 길임을, 그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수상한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맞고 거의 죽게 되어 버려졌더라. 이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혼자 뚝 떨어져서 홀로 남겨진 존재인 것이죠. 마치 영화 속 어기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얼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본문 속 이 강도받는 사람 역시 자신이 그 어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하지 않은 폭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실제로 거의 죽기 직전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곁을 누군가 지나쳐가지만 외면받고 다 그냥 지나갔죠. 둘 다 영화 속 어기나 본문 속 강도 만난 사람 역시 둘 다 모두 공통점은 이유 없이 버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속으로 돌아가면 영화 속 어기는 가정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는 언제나 중심이었던 아이였어요. 아니 오히려 어기 때문에 누나가 오히려 약간 주변을 맴도는 듯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어기의 엄마 이사벨은 가족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 큰 그런 사랑을 베풀던 엄마였습니다. 원래 동화 사파화를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어기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과정 때문에 자신의 이 진로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모든 돌봄, 수술, 병원이라는 일상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어기를 위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어기가 천천히 학교에 적응하게 됩니다.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렇다고 모든 게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아이들은 어기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어기를 향하여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말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기에게는 좀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우선 무엇이었냐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과학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줄도 아는 친구였죠. 어기가 처음 친구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 친구가 바로 잭 윌이라는 친구인데요. 과학 시간 시험 때 잭 윌에게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잭 윌에게 이렇게 답을 은근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잭 윌이 고마워하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둘이 친해져요. 집에도 데려가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말이죠. 세상 앞에서 늘 혼자였던 어기가 난생 처음으로 잭이라는 친구를 맞아들이면서 서로 누군가와 실제로 연결되는 경험을 이 잭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기는 크리스마스보다는 할로윈을 훨씬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면으로 분장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만 되면 어기는 평범한 아이가 되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다 어울리게 됩니다. 사실 어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과의 어떤 이런 놀이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통을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친구를 생기는 일, 친구를 사귀는 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기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 잭이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어기에게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와 같이 마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잭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신뢰를 두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기의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사건으로 비유하면 갑자기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비유될 수 있는 충격의 사건인 것이죠. 성경 속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외면 속에 쓰러진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많은 비유 중에서 특별히 지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해발 약 700m의 고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리고는 일반적인 지표면보다 390m 정도 더 아래에 위치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여정이 굉장히 굴곡이 험하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은 이렇게 S자로 구부러져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마주하며 걸어갈 때 마침 그 길을 혼자 걸었던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걷는데 굽이굽이 갈 때마다 구부러지는 코너마다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그를 덮쳤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은 뒤에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옷 자체가 지금의 옷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이 옷이었거든요. 근데 강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옷까지도 다 벗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혹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의 존엄의 표지까지도 다 벗겨진 채 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넘어진 자, 바로 그가 강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죽었겠구나, 아마 이렇게 쉽게 추론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마침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나치죠.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성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결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 부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이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율법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 때문에 그랬다면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율법은 지킨다면 이 율법에는 거슬려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지나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좀 기울어진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또 그 제사장의 마음의 사정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제사장은 결국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자신의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레위인이 그 길을 따라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인, 그는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하던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어떻게 됐냐면 눈앞에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든 피해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피해갔다.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어기의 삶 속에 어기를 가운데 두고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많은 친구들,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강도 만난 사람 역시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죠. 어기가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이 그런 부분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어기 역시 삶의 한복판에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버려진 채로 쓰러져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영화 속에도 어기의 곁을 조용히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임의로 그렇게 하거나 냉정하거나 악한 사람들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따뜻한 마음으로 어기에게 다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잭 윌도 실제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부탁으로 교장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점점 어기의 진 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기에게 먼저 다가온 친구 썸머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름이라는 뜻이죠. 이 썸머라는 아이가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어기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어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또 무슨 다른 동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처 때문에 다시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썸머의 진심 어린 다가섬도 또 누군가의 부탁이겠지 하는 의심 때문이었죠. 성경 속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쳐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어기도 마음속 깊이 아무도 몰래 버린 바 상처를 가지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화 클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은 썸머에게 왜 어기가 자신을 피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유령 얼굴이라는 힌트를 받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줄리안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기를 괴물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쓰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싸움의 이유를 보면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좋은 친구는 지켜낼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어기와 그의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계속 그 곁을 지키던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지라는 강아지였습니다. 데이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기가 수술을 받으면 늘 집에서 어기를 기다리던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결국은 데이지가 구름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데이지마저 곁을 떠나면서 온 가족이 의기소침할 때 이 어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데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곁에 함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어린 어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키는 일 역시 또한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일에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군중들은 아마 어떤 반발의식 같은 게 들지 않았을까요?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스스로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이 울분이 터져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갈 때 그때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인데요.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친근한 마음이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차 이전에 설교 시간에도 나누었다시피 도저히 착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선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이미 혼합되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선함을 내버린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의 이야기에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마 청중들은 분명 물음표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례적인 친절을 넘어서서 그가 그렇게 한 행동을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측은한 마음. 여기서 이 측은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은 내장을 가리키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창자가 움직이고 내장이 꿈틀거리듯이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측은한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온 동물의 나귀였겠죠. 나귀에 태우는 과정 중에 그는 아마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의 피나 체액을 자기의 몸에 어쩔 수 없이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정의 순간에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데리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간호해 주십시오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는 이 모든 행동의 뿌리가 측은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화 속 어기와 잭은 서로에게 조금씩 측은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5번째 영화 클립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속에서 어기가 잭에게 말을 먼저 걸게 됩니다. 잭은 그 진심을 알게 되죠.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됩니다. 또 영화 속의 한 또 흐름에는 어기의 누나였던 비아 이야기가 비아의 관점에서 또 진행이 되는데 친구였던 미란다와 과거에 작은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연극 무대 주인공이었던 이 미란다가 그 역할을 본인과 함께 같은 이중 배역을 맡았던 비아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배려 가운데 진정한 협력과 우정을 보여주죠. 비아와 미란다, 어기와 잭 모두의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현실이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어기를 괴롭히던 줄리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막상 줄리안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는 미안함을 느끼는데 부모는 전혀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기라는 아이의 외모는 바꿀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속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를 들려주신 뒤에 충격에 빠진 청중과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얘기가 3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굳이 돌려 말합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고정관념 가운데 매여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그저 한두 가지의 착한 일을 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과 편견과 판단의 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계시는 신앙의 태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혹은 어떤 일을 맞아서 이웃을 돕자라는 교훈이 아니라 영화 속 어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안에 분명히 지극히 고귀하고 착하고
선함의 모습이 어기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기와 그의 친구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6번째 클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기가 마지막 종업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업식 준비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던 이 우주 헬멧이 사실은 아버지가 훔쳐서 사무실에다 갖다 놓은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헬멧을 벗은 어기의 얼굴을 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기는 늘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날 어기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상을 받는데요. 그 상을 받으러 나오는 어기의 독백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상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한 학년을 마쳤을 뿐인데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 제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도 평범한 사람은 없다는 것, 그걸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상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브라운 선생님이 학기마다 아마 계속 같은 말을 한 선생님이 학기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기를 그렇게 이끌어줘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저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친절하라.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먼저 바라봐라. 어기와 친구들은 누구도 평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때로는 깎아내리기까지 하는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평범함은 있지 않다. 누구에게나 고귀함은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속 어기처럼 성경 속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선함이 그 안에도 있고 누구도 평범하지 않기에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고자 하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당연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 묵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곁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저마다의 싸움을 건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어기처럼 강도 만난 이처럼 상처로 인해 길가에 주저앉은 얼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누구도 평범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밀쳐낸 사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의 길을 살피는 이웃이 되게 하시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의 환대를 건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